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가장 귀한 축복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성탄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 가족이 일천번제를 쌓는 전정옥, 박성희 집사님 가정에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 넘치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조금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하죠? 네, 교인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라는 테마로 인터뷰 설교를 하신다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늘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권 집사 둘이 이리 와요. 예.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권태영. 삼희입니다. 예. 왜 두 분이 사회를 맡게 됐느냐? 이 두 분은 새벽 기도를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결석하지를 않고 둘 부부가 다 의사예요. 병원을 하면서도 애들도 꼭 데려 나와요. 애들이 철저하게 나오는 거예요. 날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예배 말씀 잘 듣고 그러는 거예요. 갓난 애들도 다 데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기도 나와봐요. 내년에 다 사회 다 시키고.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신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사실은 탄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이 사람이 되고 여우가 사람이 되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곰이 사람이, 늑대가 사람, 뱀이 사람이 되고 용이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해를 끼친다든지 별일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탄생은 아무도 예언자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야훼께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여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 준비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에 한 번 순방을 가도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가 가는 길도 다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통령 하신 분들이 오실 때에는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타고 올라갈 때는 누가 영접하고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고 건물 전체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을 벗겨주시렸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도 고아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든 인간이 만신창이가 된 이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영광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양치는 목자들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목마른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고 태양이 아무리 빛이 있어도 내가 문을 닫으면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샘이 되셔서 목마른 자에게 무한히 우리에게 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의 빛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평생을 어머니와 같이, 성경은 몽학 선생과 같이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갈 때에는 누가 안내를 받았어요.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기는 길입니다. 도랑이 있습니다. 냇가가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올라가세요.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저희 교회도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오실 때는 내가 옆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건 국입니다. 김치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숟가락 옆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요건 찍어 잡수세요. 요건 된장입니다. 고추장입니다.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몽학 선생이라는 것. 이런 위험하다, 이 길로 가지 마라, 저건 어렵다. 우리는 눈을 뜨지만은 아무도 앞날을 모르잖아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우주인도 자기 앞날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은 불행한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죄의 길이야, 악의 길이야, 그런 길로 가지 말으라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한 가정도 한 국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다 이겨내고 군에 입대해도 집에서만 맞고 군에는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말합니다.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허리를 다쳐, 척추를 다쳐 오는 병원에 오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너무 빠따를 많이 맞아서 너무 아파가 윽 하는 사이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훈련소에서도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이게 목적이니까, 내가 군대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부대 가서 좋은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꼭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맞았죠. 그래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훈련소에서 자유함이 주어져서 모든 부대원들을 내가 이끌고 교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적이 아니니까 환경대로 움직이는데 나는 주일 지키는 것, 예수 믿는 것과 주일 지키는 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하고 신앙과 주일은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숨 쉬는 건 똑같듯이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대에 갔는데, 양구라고 하는 전방 부대에 갔는데 또 교회 없는 부대에 또 갔어요. 힘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 하다가 갔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입원을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도 그날 우리 입원실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 갔어요. 절룩이면서 다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하필, 다른 날은 그런 날이 없는데 그날 비상이 나가지고 인원 집합을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구는 최전방이에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많은데 큰일 났어요. 아무리 전 부대를 조사해도 없는 거예요. 행방불명이에요. 보고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는 환자니까 전혀 인원 파악도 안 하고 해서 그냥 저희들은 안심하고 갔다 왔더니 전 부대가 비상이 걸렸어요. 사람을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모두 저에게 말했어요.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리러 갔다.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장사 지낼 거야. 부대 높은 분이 술을 몇 시간 먹었어요. 왜? 마음껏 때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엎드렸는데 내 먼저 엎드리는 분이 캑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 내 차례도 왔어요. 이 몸을 맡겼어요. 끊임없이 때리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이 뱀이 감아놓은 것 같이 전부 다 옷이 다 붙었어요. 피에 엉켜 붙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했는데 보름 동안을 엎드려 지냈어요. 한 번도 이런 다른 곳에 눕지를 못하고 엎드려 지나고, 화장실에 가서 똥을 누는데 똥을 서서 누니까 전부 다 내리는데도 닦지를 못했어요. 살로 전부 다리로 똥이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왜? 주일은 내 목적, 하나님을 믿는 건 목적이니까. 아멘. 그런데 군 부대는 도난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없어지면 남의 걸 갖다 꼭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모자가 없으면 화장실에 있는 따본 모자 위에서 탁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저거 수송부에 그걸 아는데 백미러 하나가 없어지면 하룻밤 사이에 24대 자동차가 다 백미러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없어지면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 차는 또 갖다 훔치고, 어떤 훔치다가 서로 만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갖다 채우면 안 되니까. 놀라운 일은 내 관물하면 내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으면 사망의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총 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모두 말하기를 아유 제대를 못한다. 저 많은 걸 돈을 사가지고 넣을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는 부대가 양구에서 가평으로 옮기면서 내가 쫄병인데 부대에 있는 이 모든 이동하면서 취급하는 이사종계라고 1, 2, 3, 4, 5종계가 있는데 4개 다 맡기는 거예요. 쌀도 4개 맡기고. 지휘관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거는 큰 많은 것이 이동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대. 그래서 전 부대에 보니까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전부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도 내 거가 남는 거예요. 그래 다 채우고 제대하는 날 건강하게, 다 감옥 갈 줄 알았지만은 다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서울 와서 살 생각 안 했어요. 큰 교회 생각 전혀 안 한 거예요. 내가 큰 총회장 하려고 하는 요만큼도 마음에 없었어요. 그건 저분이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기르려고 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주님이 길러주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온 세계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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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일꾼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화부, 강단부, 꽃꽂이부, 차량부, 결혼예식부 등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특순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특순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자녀 가정, 원거리에서 출석하시는 가정, 선교 다녀온 가정 등 여러 모습으로 은혜 받은 가정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인터뷰와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근교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대전에서도 원주에서도 순천에서도 제주도에서 속초에서도 나오는 교인이 많아요. 청주에서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은혜 받은 가정들 2부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이순재 권사님은 에티오피아에 몇 년 계셨어요? 8년입니다. 예, 8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아유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전도 많이 하는 가정, 예, 기도 응답 가정. 김충환 장로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우리 김 장로님은 전도도 많이 하세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12명 하셨어요. 아유, 그거 대단히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은 국회의원 2번 하셨죠.
국회 외교위원장도 하시고, 예, 성가대 꼭 하시고, 강동구청장도 몇 번 하시고, 아, 우리 교회 정말 잘하세요. 예, 전도도 많이 하시고. 원거리 가정 어디에서 나오세요? 강원도 행성에서. 행성에서 나오시죠. 행성에서 농장 이름이 뭐라고요? 청일 관광농. 청일에서 하는 게 뭡니까? 유기농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하는 거 뭡니까? 곰치, 푸덕, 수수. 곰치, 푸덕이. 예, 포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 푸덕이 아니고 포도. 찬양해 주세요. 모두 가정들. 예.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살지만은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도, 가장 안전한, 가장 행복한, 가장 건강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예요. 각 나라마다 중산층이 있는데 중산층이 많아야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중산층이 많은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고, 요리 하나는 전문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아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약자에 대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긍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건강하고 자기 신념이 확실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약자를 잘 배려하는 사람을 미국과 독일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산층, 우리나라는 어떻게 볼까요?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 아파트 31평 이상. 두 번째, 2000cc 중형 자가용 소지하고 자녀 교육비가 월 37만 원이 들어가야 돼. 월 소득이 375만 원. 그리고 예금 잔액이 1억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물질 기준으로만 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정한 나라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돼. 우리 이러니까 물질 하나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오늘 사회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부작용이 많고 없을 때 너무 절망과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한 분쟁이 모든 사회가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물질이에요. 대기업도 다 물질. 그만한데도 물질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중산층의 기준을 두니 이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살이 세계 1위, 우울증이 세계 1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 파괴 전부 다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가정이 그래도 그런 건 아니. 오직 물질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했는데 10억만 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다라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10조를 주어도 이 땅을 다 주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전부 물질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농촌에서부터 전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오늘 이 사회가 오직 물질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월간 동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키스방이라고 하는 것이 군 소재 지방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가장 건전한 문화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게 뭐냐? 키스를 하고 거기에서 35분 키스하는데 45,000원, 1시간 키스하는데 8만 원 받는다라는 거. 남자들이 주로 이제 가는데 저 99%가 남자들인데 거기에 여학생들이 거의 다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몇 시간만 하고 벌어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되고 알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키스가 건전한 겁니까? 남하고 아무나 키스하는 것이 건전합니까? 돈 주고 그게 건전한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전부 돈으로 대학생이 자기가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서 공부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 하려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대학 졸업하려고 하는 공부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너무 사회가 강팍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저는 이래 지나가다가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에 반대하는 문구들 보면 100번 죽어도 안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전부 사실은 그 돈 좀 정부에 그 받아내려고 하는 압력인데 전부 다 살인적인 용어를 안 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난폭하고 악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뭐냐? 영적인 중산층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가정생활 잘하고 나라에 애국하고 자기 질서 잘 지키고 자기 책임 다하고 이웃 돌보고 가난한 사람 잘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사는 거, 이게 중산층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자동차 아니에요. 저는 가난했지만은 나는 어려서부터
중산층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있는 사람 부러워해 본 일도 없고 해외 가고 싶은 마음, 비행기 타려고 하는 마음도 안 가졌어요. 총회장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진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온 세계에 가는 길 지금도 몇백 곳 100년을 가도 다 못 갈 정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50개 성장이 모여가지고 저를 초청한 일도 있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느 집회, 조그만 약속한 집회 쪽으로 갔어요. 대단한 분이 만나자 그래도 안 가고 내가 오늘 신방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결혼 주례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18건, 20건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분 해주고 장로님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 오래 믿은 가정 해주는, 어려운 가정 순위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장로님 왜 하느냐? 거기 내 신변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주면 곤란한 거. 그래요. 장로님은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잘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도 목사 돼봐요. 장로님이 겁이 안 나는가? 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를 받아야만 남자인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살고 친구 간 의리 있고 인정 베풀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을 하는 이러한 남자래야 남생 넘버원. 다방을 가고 영화를 보고 사교춤 추어야만 여자인가요? 가난한 집안 살림, 나라의 살림, 알뜰히 살뜰히 두루 살피며 때 묻은 행주 치마, 정성이 어린 이러한 아낙네가 여성 넘버원. 여성 넘버원. 행주 치마, 때 묻은 거 두르고 가난한 부엌 살림 잘 돌보면 그게 유학 나오고 대단히 활개치는 여자보다도 그게 더 자녀 귀히 여기고 젖 먹이면서 기르고 살림살이 잘하고 빨래 잘하고 독일 수상도 수상이지만 밥 다 자기가 해가지고 남편 대접하는데 그게 행복이지. 그게 뭐 낮은 겁니까? 밥하는 게 낮은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런 신분, 지위, 의복 이런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3 학생이 학력고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일 준비하니까 몽땅 다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그날 아침 시간이 늦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가방을 안 가져왔어요. 학교 가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가방이 그 안에 다 담긴 가방을 들어야 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아닌 이 우리 삶의 중요한 백을 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애국심도 살아나고 부모 효도도 살아나고 가족 귀히 여기는 것도 겸손한 마음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실하고 부지런함도 담겨 있고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도 담겨 있다고. 전 세계 흑수저 금수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가난한 나라도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왜 이렇게 물질적인 것 가지고 전부 평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뇨병은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으로 인하여 영양이 고루고루 퍼지지 않고 소변으로 다 나가는 것이 당뇨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당뇨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하다든지 신경질이 난다든지,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이런 사람은 당뇨병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눈이 아프고 백내장, 각막증, 잇몸이 나쁘고 몸이 가렵고 상처가 나면 싸매어지지 않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은 다 당뇨병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피가 고루고루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혈압도 생기고 신장염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합병증이 무수히 나오는 것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부작용을 만들어내서 영양분이 안 가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담 이브가 범죄하니까 전부 책임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 아닙니까? 모두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모두 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몸에 있으면서 죄의 짐을 벗지 않고 사함 받지 않으면 이 합병증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비정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비정상 대한민국이에요. 온통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달나라에 최초로 갔다 온 사람이 있듯이 러시아에 아주 일찍이 다녀왔어요. 1992년에 갔으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민주화가 되고 무너지고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곳에서 지났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궁핍한 것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때 체르노빌에 갔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의학품을 취급하는 미국의 큰 단체를 초청을 했는데 이 단체는 목사님을 안 데려가면 안 된다고 버텨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허락을 해가지고 제가 한 목사 하나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 집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허락해가지고 전 러시아 대도시의 오페라 하우스에 그분들이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르노빌에 갔습니다. 공산당 부통령이 그 나라 체르노빌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1886년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는데 그 불을 끌 수는 없으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모래를 덮었는데 3,000명의 조종사가 3개월 내에 다 죽었대요. 완벽한 우주복을 입었는데도 다 죽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65만 명이 다 3년 내에 다 죽었대요. 그런데도 일반 뉴스에는 이게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뉴스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기도해야 돼요. 사고 나면 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데리고 이 의약품을 지원받아야 되니까 데리고 숲속으로 몇 시간 깊은 곳에 갔는데 여기에 체르노빌에 있는 이 문제의 사람들을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그 안에 집단 수용하고 있는 곳에 가봤어요. 6년 만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눈이 다 없고 코하고 눈이 없는 사람, 귀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입하고 여기 붙어 있는 사람, 여기 가 있는 입이 여기 가 있는 사람, 다리가 그냥 양쪽이 다 하나가 없고 여기는 여기까지 없고 여기는 여기까지 없고 손발이 다 다리가 하나도 정상이 아닌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냥 숨만 잠깐 쉬었는데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부작용이에요. 제가 가서 참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져요. 가난하면 죄는 힘이 없는데 문화가 발달하면 문화의 옷을 입고 죄는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고,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 죄인은 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는 몇 백만 배 핵무기 같은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이 사회가 이렇게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수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일까요?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벗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기뻐요. 우리 울고 하기만 그보다 더 좋은 인성 그요해하기 예수님이 난 정말 좋아요. 사이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길은 산매로와 나를 잠깐 맞추니 귀여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선 하늘 날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종이 땡땡땡땡 저 붉은 산골 오늘도 하늘 종이 울린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왕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로 평생 동안 항상 함께 하셔서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